우리 한번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살아나게 합니다. 말씀이 살아가게 합니다입니다. 한 장로님이 말씀을 열심히 읽었던 한 장로님이 말씀에 있는 가운데 한 감동이 왔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마음에 온 것이죠.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엄지를 내세우며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샬롬의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어느 날 한 교회에 얼굴이 창백한 한 젊은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여김없이 그 장로님은 샬롬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그 젊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지 여쭙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과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는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사업을 망쳤고 사업이 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많은 비난의 소리를 했습니다. 너는 죽일 놈이야. 너는 살 가치가 없어. 그러한 소리 가운데 이제 나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왔는데 어떠한 분이 너는 살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그 젊은 청년이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그렇지 내가 왜 죽을 놈이야 난 살 놈이지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용기를 갖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도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를 살렸던 말씀,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슬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회심이라고 하는 그 회상했을 때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설교자는 그다지 많은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계속 그 말씀을 되풀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 말씀 이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펄저 목사님이 기억하는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순간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기억 가운데 나를 바라라 그리하면 땅 끝까지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자기를 살아나게 하고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곳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가 가졌던 믿음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와 외조모 그 할머니를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그 말씀의 배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왔던 그 디모데,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을 배웠던 이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배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겐 참 중요하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고자 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그 배움의 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텔레비에서 이렇게 한 나이가 많은 지긋한 어르신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 어르신의 고백이 나는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해서 배움에 대한 한이 있어서 이렇게 초등학교에 내가 다시 이 나이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사 왔던 서울에 살고 있었던 그 집에 우리가 이사를 가고 이사 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이에요. 아들하고 그 어머니하고 같이 살려고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온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제가 살던 동네 옆 동네가 목동입니다. 그 목동의 그 캠퍼스에서 그 아이를 가르치고 공부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동 가까운 곳에서 이 아이가 그 환경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배움에 열심을 갖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뭐를 얘기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암송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앉아 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암송하는 그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야, 나도 저렇게 못했는데 저 아이들은 정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외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디모데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 그런데 그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너는 그 말씀을 확신을 가져야 돼. 여기서 확신이라고 한다 하는 이 단어가 갖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그러한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해요. 항상 배워요. 그런데 끝내는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 이러한 말씀을 마지막 이 권면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있는 그 위의 내용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돈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배움을 확신으로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니까, 상황이 달라지니까, 시대가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퇴고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말씀이 약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없이 오늘 바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배움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을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외운 그 한마디의 말씀들이, 여러분이 살아나게 했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확신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오전부터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을 통해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매 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정말 내가 살아갈 능력이 되고 있냐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요?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가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그냥 지식적인 말, 그냥 좋은 말씀으로 내가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기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그들에게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막막할 때, 내가 갈 길을 몰라 헤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감동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시편의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과 같이 내 삶을 인도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합니다. 가르칩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떻습니까? 복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기대하죠. 내 마음의 심령에 위로된 말씀들을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 왜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책망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바른 길로 가도록 책망해야죠. 사랑의 매를 들어야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되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함이 있습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왜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너희의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지 않고요. 나의 경험이 옳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옳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옳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책망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 있는 그대로 내어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망이 있을 때 바르게 함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곡된 것을 제거하지 않고 괜찮아. 내가 썩은 것들을 묻어놓고 새로운 것만 내 위에 쌓아놓으면 결국은 내 신앙은 골마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박국의 말씀이 기경하라는 것이죠. 너희의 삶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뒤집어 엎고 내 삶에 책망받을 것은 책망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것은 위로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책망 앞에 나의 잘못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곧 그 가운데 바르게 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삶이 옵니까?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될지 고민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선택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힘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주님께서 그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나는 우리 모든 천국의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